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4장 1절 말씀입니다. 2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해졌다. 이스라엘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맞아 싸우려고 에벤에셀에 진을 쳤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을 쳤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대항하여 대열을 갖추고 싸움을 벌였는데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하였고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터에서 이스라엘 병사를 4,000명 가량 죽였다. 백성이 진으로 돌아오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말하기를 왜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을까? 우리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져와 우리 가운데 두어 우리 원수의 손들에서 우리를 구하게 하자 하니 백성들이 사람들을 실로로 보내어 그룹 사이에 앉아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왔는데 그때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있었다. 우선 4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윗 왕국을 창건함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통치 언약을 당신의 능력으로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여시기 위하여 어린 탄생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 탄생케 한 사무엘을 성장시키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내용을 우리 지난 시간 확인했습니다. 사무엘은 자신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겠다. 이런 비전이 있은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했던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그 놀랍고 위대한 영원한 계획이 언약대로 하나님이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을 통해서 창건하시겠다고 한 하나님의 그 작정된 계획이 사무엘의 매개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찾아오시고 부르시고 그 시대의 새로운 역군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그 섭리를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4장 계속 이어지는 말씀은 굉장히 이 흐름에 빗나가는 듯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불을 세웠으면은 사무엘을 성장시켰으면 그의 혁혁한 전공이 나타나거나 그렇게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할 것 같은데 오늘 본문 4장, 5장, 6장으로 이어지는 말씀은 엘리 가문의 참담한 그 패망의 모습이 나옵니다. 엘리 가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제사장 가문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이라는 그 대적들 앞에서 참담하게 실패하고 패망하는 그 섭리를 하나님께서 그 인도해 가십니다. 이 내용이 우리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우리 삶을 신앙적으로 해석해 가는데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 하나님 살아계심의 계시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우리 삶 속에 패망 혹은 실패와 그 승리의 모습을 이렇게 통합해 낼 수가 없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을 계시하는 그 과정들인데 인간 중심으로 보게 되면 이것은 좋은 것이고 이것은 나쁜 것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승리는 궁극적으로 보장되어 있지만 과정에서는 많이 이렇게 패망합니다. 실패합니다. 이 패망의 스토리, 이것이 얼마나 신학적 가치가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4장 내용에서 읽어내야 다윗 왕국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가는 가운데 엘리 가문으로 대변되는 이 이스라엘 나라가 블레셋 앞에서 참담하게 그 패망하는, 무너져가는, 실패하는 모습이 왜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으로 주셨는가? 어떤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패망 사건을 리얼하게 4장 전체를 통해서 또 그렇게 계속 전개되도록 하나님께 하셨는가?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통합적인 패망과 승리 전부를 하나님께서 자기 계시의 수단으로 사용하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고 확고하게 깨닫지 않으면 우리 삶 속에 실패하고 무너지는, 그래서 참담해하는 그것의 신학적 가치를 우리는 발견하지 못하고 스스로의 능력으로 그것을 극복해 보려고 시도하거나 스스로가 발버둥 치거나 그렇게 우리 자신의 자아의 감옥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하나님이 다윗 왕국을 세워 가시는데 다윗 왕국을 창건하는 그 준비 과정에 엘리 가문의 패망 스토리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섭리해 가시면 무엇을 하나님께서 이제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간다는 그 과도기적인 섭리를 잘 보여줍니다. 한번 보십시다. 4장 보시면 엘리 가문이 패망하는 스토리인데 1절로 4절 보시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한 후 언약궤를 옮겨옵니다. 1절 봉독드린 대로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해졌다. 이스라엘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맞아 싸우려고 에벤에셀에 진을 쳤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을 쳤다. 자, 그러니까 그 앞에 문단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이 희귀한 시대의 21절 그 앞에 우리 지난 시간 읽은 대로 여호와께서 실로에게 다시 나타나셨는데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되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신 것은 앞으로 다윗 왕국을 말씀의 토대 위에 창건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죠. 그럼 그냥 창건을 하시면 되는 건데 이 든든한 말씀의 기초, 우리 신약적으로 말하면 사도와 선지자의 말씀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것이 이제 에베소서에서 쭉 신약 성경 전체 흐름에서 이게 나온 거 아닙니까? 이게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말씀이 희귀한 시대의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나타내셔서 앞으로 이제 창건케 하시겠다 이런 뜻이죠. 말씀이 드러나야 말씀의 토대가 있어야 집이 지어져 가는 거니까 이 시대의 말씀 운동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것은 새로운 한국교회를, 새로운 아시아교회를 하나님께서 짓겠다는 의지 표명이지요. 이건 우리의 의지하고 아무 상관없이, 우리의 계획하고 상관없이 이미 30여 년 전부터,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고 토대를 만들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시겠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문제는 세우시면 되는 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세울 수 있는 거죠. 지금이라도 한국교회를 갱신할 수 있고 아시아교회를 지금 세울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놀라운 사건은 4장으로 넘어가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으로 나타내신 이후에 패망 스토리를 하나님께서 과정적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패망, 하나님이 언약하신 내용을 하나님이 성취해 가실 때 이 과정을 늘 이렇게 거쳐가면서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시는 게 목적이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을 때 우리에게 목적은 언제나 승리하는 게 목적이죠. 잘 되는 거, 뭐든지 형통한 거. 그러나 하나님 목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목적은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어 우리가 그 영광 앞에 부복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언약 성취를 이루어 가시는 계시를 하시되 패망 과정을 거쳐 승리에 이르도록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들은데 때로는 쓰러지기도 하고, 죄악 가운데 흔들리기도 하고, 우리의 교회에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 과정을 다 지금 거쳐간다는 거죠. 그렇게 그 과정을, 그 단계를 거치지 않고 성장하는 길은 없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양육, 무장, 투쟁, 승리 이렇게 그 아주 치밀한 단계를 거쳐가지 않습니까? 로마서에서 말씀이 드러나도 고린도전후에서 다 건덕의 법을 통해서 분열하고 때로는 갈등하고 시기하고 고소하고 다 그 과정을 거칩니다. 안 거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안 거치는 법이 없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섭리해가는 그 방식이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나 하나님께서 옆에 대적을 붙여놓고 하나님의 자기 영광을 드러내시는데 아주 참담한 패배를 거치게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2절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대항하여 대회를 갖추고 싸움을 벌였는데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에게 패하였고 이렇게 되죠.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터에서 이스라엘 병사를 4,000명 가량 죽였다. 아주 대패배가 이루어졌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더 큰 패배로 가는데 한 번 무너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아주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이제 거쳐갑니다. 패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만 하면 이 패배의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면 이게 이제 승리가 오는 건데 이스라엘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하는 과정이 그러한데 패배하면은 그 패배의 원인을 자꾸 딴 데서 찾습니다. 딴 데서. 너 때문에 그래. 무엇 때문에 그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 무너진 원인을 다른 데로 이제 돌리는 거죠. 한번 보십시오. 3절 보시면은 이제 패배했죠. 백성이 지은으로 돌아가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장로는 이 영적인 지도자들인데 이 영적 지도자들이 영적 감각이 민감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이때 희귀한 시대고 사사 시대의 마지막 지금 엘리 제사장 가문에게 말씀이 드러나지 않아서 이제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아직 이 시대가 어두운 마지막 지금 종집을 찍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장로들, 쉽게 말해서 영적인 어떤 지도자들이 이 패배의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내지 못합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왜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을까? 이 질문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고 이게 계속 반복 스토리인데 우리 인생사에서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겪게 하시면 왜 하나님께 이렇게 하셨을까? 이것이 무슨 이유일까? 이것이 참 좋은 시간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이 패망은 반드시 사람은 무너져 봐야 그때야 닫혔던 자기 세계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안 무너져 본 사람, 그냥 안 무너져서 만약하면은 자기 자아의 감옥에 딱 갇혀버립니다. 질문이 없는 거죠. 왜 이렇게 하실까? 이 의미가 무엇인가? 이렇게 묻지를 않습니다. 질문이 생겨야 자기의 세계가 열리면서 새로운 진리가 거기에 들어가게 돼 있는데 더 고급하고 더 놀라운 진리가 자꾸 깨달음이 있는데 뭐 이것으로 만족하니까 뭐. 내가 아는 게 다 아니까 뭐. 그러니까 질문이 안 생기는 거예요. 질문이 없으니까 답이 답으로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줄이고 목마름을 거쳐서 애통하게 되면은 이제 질문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 왜 이렇게 패배하게 했습니까? 라고 이쪽에다가 이제 답을 구하게 돼 있죠.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지 않으면 모든 답을, 가짜 답을 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규정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뭐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해, 이렇게 사는 게 가치 있어,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거야. 자기가 자기 답을 자기가 규정을 합니다. 이 모든 인본주의라는 게 그런 거죠. 우상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저 우상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 거야. 저 돈을 버리면 행복할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은 이렇게 가도록 하질 않습니다. 왜? 이렇게 쭉 가면 하나님을 바라보질 않으니까요. 내가 이루었다 이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담하게 패배하게 하는 거죠. 그 패배를 했는데 한 번 무너졌는데 여기서 돌이키질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질문을 제대로 잘못 던져가지고 두 번 그대로 패배하고 아주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깡그리 무너뜨린다 이런 뜻이죠. 그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서에 찬란하게 드러나는 그 예언자들의 음성들입니다. 너희들 무너져. 너희들 설프르게 무너지지 않아. 아주 내가 무너뜨려버려. 그리고 다시 세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긴 하는데 자기 답을 가집니다. 하나님 주신 답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꾸로지질 않는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 앞에 완전히 거꾸로져야 하나님이 들려주는 답이 있고 하나님이 회복케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 거꾸로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왜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을까? 이건 질문을 제대로 가진 거죠. 그러나 이 질문이 진지하고 정직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이 질문을 했으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패배를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 때문에 패배를 한 거니까 그 패배를 통해서 깨닫게 해서 하나님께 회복하실 것인데 아직은 이 패배가 완전한 패배가 아닙니다. 어설픈 패배로 하나님께서 돌이키질 않습니다. 탕자가 중간중마다 돌아오질 않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중간쯤 가다가 이거 돈 다 떨어져 가는데 이렇게 돌아오는 법이 없습니다. 돈이 중간쯤 남아있으면 인간은 돌아오지 않는 인생입니다. 어디쯤 가야 돌아옵니까? 여러분이 답하세요. 혼자 아주 무너져 버려야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중간쯤 가서 어설프게 돌아오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설프게 돌아오면은 다시 나가려 할 거 아니에요. 뭐 중간에 가서 돌아오니까 또 받아주네 이렇게 되는 거죠. 아주 한번 무너지도록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무너지도록 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이렇게 회복이 안 됩니다. 지금 4,000명이나 이제 대패배를 했는데도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때가 말씀이 희귀한 시대입니다. 사무엘에게만 말씀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시대죠. 지금 한국교회 무너지는 소리가 나도 안 돌아올 겁니다. 안 돌아옵니다. 계속 변명할 겁니다, 이제. 한기총 뭐 계속 변명하고 우리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계속 변명할 겁니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자손을 번창케 하고 땅을 정복하게 했습니다. 나라도 하나님이 세우실 것입니다. 이렇게 온전하게 하나님께 거꾸러질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어설픈 패배로 끝나게 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뭐라고 답을 내는가 하면 우리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져와 우리 가운데 두어 우리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구하게 하자 하니, 그 얼핏 보면은 아주 좋은 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언약궤가 그 시대에는 가장 중요한 건데, 언약궤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는 상징이고,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죄를 사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회막인데, 그곳이 그 언약궤를 우리가 가져와서 우리 가운데 둬서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구하게 하자, 이렇게 이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 이스라엘 장로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을 하나님께 거꾸로 틀린 게 아니고 언약궤를 이용해서 자기가 문제를 해결하자, 이런 뜻이에요. 오늘날 기복주의하고 다름이 없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참 많이 이용합니다. 어려우면 덜렁 찾아가서 빨리 문제 해결해달라고. 그럼 하나님은 문제 해결 안 해준다. 기다려라. 그 문제를 안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는 빨리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의 영적 둔감력입니다. 지금 패배가 왔는데 패배를 통해서 아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었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세우실 것인데,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게 지금 나타난 문제를 자기 방법으로 언약궤를 이용해갖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더 패배해버립니다. 그냥 아주 패배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 그랬다가 하나님께서 회복하는 역사인데, 자, 이 패배의 신학적 가치가 뭐냐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섭리하시느냐,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 만사 모든 것이 언약 성취를 이루어가는 과정 하나하나가 하나도 빠짐없이 신학적 가치를 갖고 있다. 지금 이게 우리 말씀 운동 아닙니까? 성경신학이.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겪어도 그것이 하나님을 배우는 가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네, 정말 이게 보통 신학적 관점이 아닌 거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이 어리석은 방법론을 내고, 그래서 언약궤를, 하나님이 주신 언약궤는 거룩의 상징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리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인데, 언약궤를 이용해가지고 지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자기들의 죄악과 자기들의 어리석음을 총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방법을 지금 쓰는 겁니다. 그래서 4절 백성들이 사람들을 실로로 보내어 그룹 사이에 앉아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왔는데, 그때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있었다. 성경 그걸 꼭꼭 밝히지 않습니까?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 시대의 백성들의 죄악상을 대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시대가 전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하면서 하나님을 계속 지금 이용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용해서 얼마나 종교 권력이 생기고, 하나님 이용해서 교회에서 얼마나 세도를 부리는 게 많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다고 모든 게 그렇게 쉽게 볼 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언약궤를 가지고 온다는 거 아닙니까? 언약궤라는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징표인데, 그걸 가져오면 승리할 것 같은데 더 큰 패배가 이루어집니다. 참 묘한 하나님의 뜻이, 정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심폐를 찔러 쪼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5절 보시면은 5절에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패배 정도가 아니고 언약궤까지 홀랑 다 빼앗기고는 참담한 패배로 이 사건이 이어집니다. 5절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환호성을 지르니 땅이 진동하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깨닫는 생각은 안 하고 자기는 그대로 자기의 자아를 그대로 유지한 채로 무너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생각은 안 하고 자기의 옛자아를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말씀을 이용을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언약궤를 이용해서 내가 승리를 구하겠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승리가 오는 것인데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보시면은 큰 환호성을 지르고 야 이제 언약궤가 왔으니까 우리 문제가 해결되었다. 지금 그 시대 이스라엘 장로들의 둔감성, 하나님의 뜻이 희귀하고 하나님의 진짜 뜻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다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언약대로 이루실 때 패망케도 하시고 승리케도 하시고 이 일을 반복해서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해가신다는 걸 깨닫게 한다고 하는 이 총체적인 이 통합적인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패망도 승리도 다 신학적 가치가 있다 이런 뜻이죠. 우리는. 그래서 패망했을 때 사실은 더 깊이 하나님을 깨닫습니다. 이 승리했을 때 승리했을 때 물론 찬양하고 깨닫지만은 깊이 각인되는 것은 이 패망 사건을 통했습니다. 인간은 패망해봐야 바닥을 한번 쳐봐야 옛 자아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되고 거기서부터 탈피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패망을 인도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 환호성을 듣고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의 진에서 나오는 이 큰 환호성이 무엇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으로 들어온 것을 알게 되었다.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말하기를 신이 그 진에 들어왔다 하고 또 말하기를 우리에게 화가 미쳤다.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 우리에게 화가 미쳤으니 누가 이 강한 신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이 신들은 광야에서 온갖 재앙으로 이집트 사람들을 친 신들이다.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고 대장부가 되어라. 그렇지 않으면 히브리 사람들이 너희를 섬겼던 것처럼 너희가 그들을 섬기게 될 것이니 대장부답게 싸워라 하였다. 지금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블레셋 대적 아닙니까? 이 정신적 태도가 아주 다릅니다. 이 정신적 태도가 신앙적 태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울 태세를 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방 대적이 신이 언약궤가 이쪽으로 왔다는 걸 듣고 이 사람들이 막 전의를 불태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의를 불태우는 게 아니라 신주단지 모시듯이 언약궤를 하나 떡 가지고 와가지고 그것만 떡 의지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이용해가지고 자기 문제 해결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전쟁에서 보나마나입니다. 이건. 오히려 이방 대적은 막 언약궤가 왔다는 걸 소식을 듣고 이 언약궤가 가는 곳곳마다 광야에서 승리가 없고 아모리 족속들이 무너지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한 걸 다 들었지 않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오히려 두려워하고 그들이 다시 무장하고 전의를 불태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의를 불태우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가다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언약궤를 활용해가지고 문제만 지금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패배합니다. 10절 보시면은 10절 이제 어떻게 패배하고 무너져 나가는가 보십시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니 이스라엘이 패배하여 각자 자기 장막으로 도망갔으며 매우 큰 사륙이 있었다. 앞에서 4,000명 죽은 정도가 아니고 막 엄청나게 많이 죽었는데 이스라엘이 크게 패배하여 이스라엘 중에 보병 3만 명이 쓰러졌으며 이거 뭐 말할 수 없는 큰 대패배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패배에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질문했지 않습니까? 왜 이런 패배가 왔습니까? 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제대로 된 말씀이 왔으면은 이 사람들이 패배 안 하겠죠, 물론. 그러나 이 시대의 말씀이 희귀한 때입니다. 사무엘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지금 이 사람들은 엘리 혹은 홈리와 비느하스 일로 이어지는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무너뜨리기로. 그래, 무너질 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세워질 새로운 통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 세우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성경은 언제나 이 구도 아닙니까? 성경은 언제나 때리고 싸매신다 뽑아내고 심는다 이 말이 정말 우리가 너무 많이 듣는 명제라서 늘 그렇게 하신다 하는데 실제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장차 메시아 사건에게 이루어질 뿐 아니라 그 메시아의 지체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무너뜨릴 걸 무너뜨려 나가십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세우는 것을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도도한 역사의 섭리가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하고 나서 그 원인을 잘못 돌린 겁니다. 그 원인을 잘못 돌린 겁니다. 우리가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 가면 전부 하나님의 제사를 제대로 섬기지 않고 제사를 제대로 안 했다는 건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 안 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첫 번째 패배했을 때 아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의지 안 했다 이렇게 안 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그 패배의 원인을 잘못 찾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패배 원인을 잘못 찾아갖고 언약궤만 가져오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승리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성경 뭐 아무리 뭐 등에다 베고 자든지 강론집을 베고 자도 그게 승리가 되겠어요? 그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읽고 그걸 깨닫고 자기 문제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진리를 깨달아야 그게 승리가 있는 거지. 강론집 15권이 나왔습니다. 뭐 15권이 던던하게 서져 있다고 그게 승리가 보장되는 게 아닌 거죠. 그걸 실제로 읽고 깨닫고 감격하고 날마다 말씀을 의지하는 그런 말씀을 의지하는 이 전통 속에 이 교회 속에서 오늘도 여러분이 말씀 깨닫고 계속 속회를 하면서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나누고 서로 말씀 안에서 기쁨을 나누는 이런 끊임없는 무장과 단련이 없이 그냥 삶에 나가면 그냥 패배하는 거죠. 그 패배의 원인을 또 잘못 찾는 거죠. 잘못 찾는 거죠. 그 패배의 원인이 우리 내면 속에 있는 건데 그래서 기독교는 또 내면의 종교입니다. 진짜. 오늘 이 구약은 시청각적으로 구약적으로 그림자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패배를 보여주지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사건 안에서 우리가 패배하고 승리하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을 찍고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그 패배가 너희 내면 속에 있는 건데 밖에다가 원인을 돌리는 거죠. 원인 분석을 잘못하는 거죠. 그러면 더 아주 참담하게 패배해버립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이렇게 패배해야 깨닫긴 합니다. 예, 어중간히 탕자가 이래 갔다 이렇게 돌아오는 부분은 없더라고요. 어디 가야 돌아옵니까? 무너지고 돈 다 쓰고 그런뱅이가 되고 대주울이 가서 지옥 열매도 없었더라. 이래야 아이쿠 하나님 하고 이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11절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죽었다. 하나님의 궤를 가져온다고 승리가 되는 게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궤가 무슨 뭐 신주 딴지도 아니고 하나님의 궤 앞으로 갈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자신의 전적인 무능과 죄악성을 인정하고 그래서 양의 피를 가지고 언약궤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우리 삶에 승리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12절 그날에 베냐민 한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가 실로에 도착하였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으며 그의 머리는 흙을 뒤집어 쓰고 있었다. 그가 도착했을 때 엘리가 길 옆에서 의자를 앉아 살펴보고 있었으니 이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를 염려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사람이 성읍에 도착하여 보고하니 온 성읍이 울부짖었다. 엘리가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말하기를 이게 무슨 소란이냐 하니 그 사람이 빨리 와서 엘리에게 보고하였다. 그때는 엘리는 98세여서 눈이 어두워 볼 수 없었다. 이게 뭐 나이가 많아서 되는 게 아니라 모세는 120세인데도 눈이 총총해서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모세는 붙들어주고 엘리는 한번 무너지게 하는 상징입니다. 이 옛사람 아닙니까? 무너져야 될 사사시대에 하나님은 왕을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왕을 지금 보내지 않습니다. 사사시대 때는 왕이 없기 때문에 무너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왕을 하나님께서 도래하게 하면은 승리가 보장된다. 무너진다 하는 것은 여기에 온갖 분열과 갈등들이 사사시대를 점철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통합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인간 자기의 힘으로는 통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만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 속에 우리의 삶이 진행된다고 믿어졌을 때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사람을 평가하거나 판단하거나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사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왕이 없기 때문에 다 자기가 주인입니다. 다 자기가 주인이니까 또 주인끼리 다 갈등을 하는 거죠. 여기 오면 왕이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지체라. 이게 우리 교회 아닙니까? 교회가 천국의 상징이요 그림자요. 우리 천국의 맛을 보는 것은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당신이 주인입니다. 이게 다윗 왕입니다. 구약 시대 때.
이게 장차 오실 메시아 사건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다 이렇게 모였어도 하나님께서 정말 메시아의 통치 속에, 그의 통치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 그 은사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에게 은사를 주셨으니까 우리가 형제 자매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창건해 나가는 다윗과 함께했던 아둘람굴에서 400명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탕한 자를 하나님께서 연단시켜 가면서 다윗과 그 시대를, 시련의 시대를, 그 동지들을 만나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창건하기 위해서 준비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도도한 역사, 이것이 준비를 지나 시련을 거쳐 창건에 이르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역사, 이 사무엘 상하의 통치 언약의 흐름은 오늘 이 시대에 그대로 방불하게 이루어져 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말씀을 듣게 하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듣게 합니다. 이 말씀에 어지간히 들어서 되겠어요? 어지간히? 네. 날마다 말씀 듣고 말씀을 나누고 또 깨닫고 또 나누고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하면서 말씀으로 무장시켜온 세월들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모저모로 다 이렇게 창건케 하시려고 한국교회를 새롭게 갱신하시려고 아시아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일꾼들을 준비시켜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이렇게 불러 모으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진짜. 오늘 여기 와야 될 영혼들을 그대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제목을 불렀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거죠.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오늘 우리 속회하면서 오늘 와야 될 영혼들이 꼭 오늘 오게 하셨다. 그걸 찬양을 하는 거죠. 그게 우리 그 속회에서 찬양이고 우리 교회에서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은 무너지도록 작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엘리가 지금 발부둥 치고 뭐 교회가 어떻게 돌아오나 이렇게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16절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기를 저는 진영에서 돌아왔습니다. 저는 오늘 진영에서 도망 나왔습니다. 하니 엘리가 말하기를 내 아들아 이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하였다. 소식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했습니다. 백성 가운데 큰 살육이 있었으며 제사장님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도 죽었고 하나님의 궤도 빼앗겼습니다라고 하니 그가 하나님의 궤에 대하여 말할 때 아들 죽은 것도 이게 청천벽력인데 하나님의 궤를 다 빼앗겼다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는 뭐 모든 게 다 무너진 거죠. 제사장은 그 언약궤가 있어야 그곳에 양을 피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총을 그 언약적 사랑을 깨닫게 되는데 궤가 다 빼앗겼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역사입니까? 지금 첫 번째 패배했을 때 이스라엘 장로들이 언약궤를 빌어 와가지고 승리를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너무도 잘 아시고 우리 중심을 아십니다. 우리 중심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되기까지 우리를 연단시키고 낮추고 아주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랬다가 하나님이 이제 세워가시는 역사를 그래야 우리가 세워졌을 때 그래야 우리가 이렇게 형통할 때 이렇게 나라가 세워졌을 때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 듣고 좋아한다는 소식이 왔을 때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우리가 한 일이 아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음의 정인으로 썼을 뿐입니다. 이 시대 복음의 정인으로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관람객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게 관람객으로 왔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정인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어찌 강단에서만 하는 일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살아계심을 지금 느끼게 되는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는 내 인생 속에서 나의 무너진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고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살아간다 하는 것이 우리가 속회에서 나누는 교제들 아닙니까? 그것이 정인입니다. 정인은 본대로 말하는 겁니다. 목격자가 본 걸 본대로 말 안 하면 목격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사무엘 상하는 하나님께서 도도한 사무엘의 역사를 통해서 사무엘의 매개를 통해서 다윗 왕의 기름 부어 하나님이 다윗 왕국을 창건하시겠다고 하는 그 역사 가운데 지나온 사사시대의 말기정상, 부패와 타락의 징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엘리 가문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 패배가 왔는데도 이스라엘 장로들이 영적으로 둔감해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문제 해결하려고 했던 이스라엘의 장로들 하나님께서 아주 무너뜨려 버리겠다 너희들을. 그리고 내가 세우겠다. 내가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고 그를 통해서 다윗을 준비시켜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그 배후에서 좀 착착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도도한
방불한 이런 구약과 방불한 역사를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 운동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말씀을 사모하는 영혼들을 그 시대 그때그때마다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룩한 부르심에 깨달음을 입은 사람들은 그 말씀 앞에서 자기 인생이 갱신되고 새로워져서 새로운 나라를 창건해가는 주역으로 일꾼으로 우리를 모두 동력자로 쓰시겠다. 이 얼마나 놀랍고 값진 일인지 모릅니다. 이게 뭐 제목이 이게 따로 이게 떨어져 있으면은 아무 이렇게 좋은 기둥이나 석가래도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아무 이게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참 복되고 아름다운 이 천국 잔치인지 모릅니다. 속기에서 몇몇 성도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서로서로 어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우리를 세워가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지금도 말씀이 아니면 도저히 내 인생을 어거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내게 부닥친 시련들을 하나님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이걸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꾸 모여서 이 땅 위에 천국을 맛보게 하시는 다윗 왕국을 창건한다는 것이 그런 뜻입니다. 전날에는 갈등하고 시기하고 이 사사시대가 그걸 지금 보여줬지 않습니까? 한 지파가 이절어져 버렸도다. 왕이 없기 때문에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해서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짓밟아버리는 이런 부패하고 타락했던 사사시대를 종지부 짓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를 다 통합해내는 이제 왕 중의 왕인 다윗 왕보다도 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출현하여 어둠을 종지부 짓고 우리를 다 빛 가운데로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사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시고 있다는 사실, 이게 지금 오늘 엘리 가문을 멸망시킬 자를 멸망시키고 하나님께서 세울 자를 세워가신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지금 무너져 가야 될 걸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 어떤 전쟁을 치르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무너짐이 굉장히 신학적으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엘리 가문이 패망했다는 것이 굉장히 하나님을 배우는 신학적 가치가 있는 내용이다. 무너지지 않으면은 그 승리가 하나님으로 왔다는 걸 깨닫지를 못하니까 우리가. 그래서 무너뜨리고 세우시고 무너뜨리고 세우시고 뽑아내고 심으시고 흩었다가 다시 모으시는 하나님의 섭리. 이걸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이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싸잡아가지고 그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설명을 해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역사서와 예언서를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통관하면서 예언서가 하늘의 계시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그렇게 지금 해석을 해주지 않습니까? 너희들 다 한번 바벨론으로 간다. 거기 가서 너희들이 죄악을 깨닫게 되고 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성을 깨닫고 너희들이 돌아온다. 그때 하나님을 할렐루야 하고 찬양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행하시니까 누가 맡겠는가? 이사야가 그 놀라운 그 표효를 이사야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무너질 걸 예언하고 세워질 걸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면서 그렇게 역사를 해석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이사야의 음성을, 예레미야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 지난날 우리를 무너뜨리셨던 역사가 얼마나 의미가 있었던가. 안 무너져 본 사람은 세워지는 그 기쁨을 모르고 세워졌을 때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 가문을 참담하게 무너뜨려 버립니다. 18절, 그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하여 말할 때 엘리가 문 옆에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죽어도 그냥 얌전하게 죽지, 목이 딱 부러져서 죽었다. 이는 그가 늙었고 몸이 비대하기 때문이다. 이게 단순히 나이 많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구약은 전부 육신적 방식으로 표현한 거 아닙니까? 영적인 민감성이 떨어졌고 몸이 비대한 건 영적인 비대증이 걸렸다 이런 뜻입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성경신학이 이렇게 드러나 있고 말씀이 이렇게 드러나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지 않으면 등잔 밑이 어두울 수 있는 겁니다. 때로는 영적인 민감성이 없는 거예요. 그 장로들이 언약궤를 가져오면 성리가 있는데 더 크게 패배하지 않습니까? 더 크게. 언약궤 가져온다고 성리가 있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성리가 있는 거다. 지금 그런 엄청난 중요한 그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가 몸이 늙었고 몸이 비대하기 때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지금 분별이 안 됩니다. 말씀이 희귀해가지고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도 말씀의 깨달음이 진지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비대해져가지고 그냥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가 모를 때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엘리가 그런 겁니다. 지금 19절 그의 며느리 곧 비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출산에 가까웠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겼고,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일대의 수치가 없는 겁니다. 최악의 수치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긴 역사가 없는데 이렇게 지금 수치를 겪습니다. 자기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곧 진통이 시작되어 주저앉아 해산하며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는 여자들이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였다. 그러나 그 여자는 대답하지도 않았고 마음을 쓰지도 않았으며, 자, 이 여자가 아들 낳았으면 보통 자연적인 그 어머니 같으면 얼마나 이게 좋아할 그 일입니까? 아들을 낳으면 온 우주를 얻은 것 같다는데 아주 좋아해야 되는데, 이 여인은 그 지금 자기 아들이 지금 문제가 아닌 겁니다. 언약궤를 빼앗겼다. 하나님께서 참담한 패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잠시 떠나간 이 참담한 현실을 직면하고 자기 아들 이름을 이가봇이라.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고 그렇게 그 이름을, 이 현실을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시대를 하나님께서 열어가신다 하는 것이 지금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는 자기가 아들이 죽었다는데도 마음을 안 쓴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아들 죽었다가 아니라 아들이 낳았으면 아이고 아들이 좋다 해야 될 파인데, 그 여자는 대답하지도 않았고 마음을 쓰지도 않았으며 그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부르고 말하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라고 하였으니, 그러니까 언약궤를 가져온다고 영광이 따라서 오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함께 해야 되는 거죠. 자, 이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촛대를 계속 2000년 교회사에서 촛대를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옮겨가십니다. 그걸 우리가 붙든다고 붙들어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옮겨가시면 옮겨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안디옥으로 소아시아 반도를 거쳐 마게도냐로, 지금 마게도냐가 그리스 반도 아닙니까? 교회가 싹 다 사라졌습니다. 터키는 교회가 다 싹 사라져 버렸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서운 심판과 움직임에, 하나님은 이동하시는 하나님인데 계속해서 당신의 주권적으로 이동해 나가십니다. 그 시점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게 놀라운 복일 뿐입니다. 이게 언제까지 진행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라파를 휩쓸고 미국에서, 지금 미국 교회가 다 이제 세잔에 가지 않습니까? 미국 교회는 엔터테인먼트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전부 흥행입니다, 흥행.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말씀 중심으로, 그 청교도들이 그렇게 말씀을 좋아했던 사람들입니다. 미국 건너갈 때 그 사람들 굉장히 성경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들이고, 비록 구속자이긴 하면 성경을 읽고 성경 중심으로 그랬던 사람들, 미국 교회가 전부 지금 상업화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그렇게 그걸 닮아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흔들고 하는 게 있잖아요. 앞에 나서 흔들고 북치고 그렇게 하면 한번 감정적인 카타르시스하고 젊은 세대가 점점 말씀에서 떠나가고 이제 나이 든 세대가 점점 죽으면은 그렇게 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버렸다. 언약궤를 아무리 쥐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이루어오는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셔야 이제 그 나라가 새로워집니다. 한국교회의 새로운 갱신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얼마나 깊이 있게 기초를 하나님께서 놔놨느냐, 이걸 얼마나 뜨겁게 날마다 우리가 배우고 말씀을 의지하고 삶 속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깨달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지금 체제개혁을 향한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켜 가시는 역사라. 이걸 조용한 혁명이라. 뭐 혁명이 막 크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이제 엘리 가문이 무너지듯이 무너져버리고, 이제 지난날 하나님의 영광을 다 잊어버리고 살았던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이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깨달아가는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새롭게 깨닫는 역사, 이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 왕국을 지금 착착 준비시켜 가고 있습니다. 이 준비 과정이 얼마나 참 소중한지 모릅니다. 이게 하나 사무엘을 탄생시키고 사무엘을 통해서 빨리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무너질 엘리 가문, 무너져야 할 사사시대를 깡그리 없이 무너뜨려버리고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마음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는 마음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밝혀내십니다. 참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산다는 게 때로는 굉장히 참 어렵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너무도 아시니까. 우리가 약간
머리 털고 통밥 굴리면 하나님이 다 아셔요.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게 통밥을 쓴 거 아닙니까? 언약궤를 가져오면 승리가 있을 것이다. 천만의 말씀. 가져와서 더 패배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너뜨릴 걸 다 무너뜨리게 하시고 드디어 바닥에서부터 이미 사무엘을 준비시켜 놨습니다. 무너져 갈 것은 무너지고 사무엘을 통해서 세워져 갈 새로운 다윗 왕국의 창건을 하나님께서 착착 지금 하루하루 준비시켜 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준비시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날마다 모여서 말씀 깨닫는 일을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이거 아닙니까? 예수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이 나라를 새롭게 할 겁니다. 그분이 말씀 운동을 할 것입니다. 그분이 아시아 교회를 지금 책임지시고 여기저기 하나님께서 말씀의 씨앗을 떨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의 씨앗을 뿌릴 일꾼들을 찾으시고 준비되고 단련된 정인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에 가실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준비시키고 어떻게 우리를 패배시켜 왔는가, 그 패배가 얼마나 신학적으로 가치가 있는가, 하나님을 배우는데 참으로 가치 있었다. 우리는 무너질 거 많이 무너져 왔습니다. 또 무너져야 할 걸 무너져 버려야 새로운 자아가 탄생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새로운 인생으로 하나님의 동력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가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서 잠시 하나님 영광이 떠나갈 때 얼마나 패배하고 쓰라림을 맛봤지만 그 패배가 이스라엘에게서 참 밑거름이 되어 참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승리를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없이 살 수가 없도록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여잡고 그리스도를 부여잡고 지난날 죄악에 몸부림쳤던 세월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살 수 없도록 만들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이제 땅끝을 향해서 힘차게 전진되도록 하나님께서 역군들을 부르시고 동력자를 불같이 일어 세우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